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으로 삽시다. 우리 옆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으로 삽시다. 예. 우리 인생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 사망률이 제일 적었던 해가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언제 가장 사망률이 적었는가 조사해 보니까 1999년도. 사람들이 2000년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면서 1999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현격하게 적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많은 종교가 있고 그리고 또 경전이 있지만 진짜는 무엇이냐? 정말 절망 가운데도 죽음의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종교가 될 수 있고 또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준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번에 제가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갔는데 그 베드로의 환상교회가 요바에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은요, 이 성전 문이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동쪽으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문이 서쪽으로 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가이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두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쪽으로 문을 만들었지만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엠마오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과 그리고 이 요바의 항구가 같은 서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쪽에서 이미 오셔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요바 항구를 다 넘어서 이제 바울의 배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은 우리가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또 무식하니까. 약자에게 병든 자에게 주님의 손을 함께 붙잡고 서쪽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손잡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은 말씀의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서쪽으로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절망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이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면서 우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우리가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저 히타 좀 꺼주시던지 아니면 좀 1단으로 약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3장 19절 우리 2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예, 에레미야는 지금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이 애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래라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전부 다 이 운율이 맞춰져 있는 노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조그만 예루살렘이지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지도를 보면은요, 지중해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 그러니까 고대 페르시아, 그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이 만약에 에집트로 내려가거나 그리고 또 그리스로 가려면 어디를 꼭 걸쳐가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을 걸쳐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조그만 나라였지만 이 나라는요,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랑 얘기하는데 아무튼 홍콩 사람인가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여러 민족의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것은 뭐 말을 여러 가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얻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지만 에집트 그리고 그리스 모든 문명이 같이 얽혀져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도시지만 그 도시에는 항상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분들 몇 분 계시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막하게 되었는 거예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노예로 다 끌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또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민심이 이반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망 가운데 에레미야가 이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사역한 바로 사역자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환경이 절망적이지만 정말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 고초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쑥과 같은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가끔 병원에 신방을 가죠. 그럼 어떤 분들은 암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겪는 고통과 암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아픈 감기라든지 그리고 내가 손가락 하나 삔 게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하고 환경이 어렵지만 예레미야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아파도요, 사람은 남의 문제를 100%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약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에레미야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겪은 아픔이에요. 이걸 참 우리가 자기 아내, 자녀도 이해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상담 치유로 유명한 정택이 목사님이 그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분 중에서 한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부간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벌써 싸운 분들은요 다르죠. 차를 타고 내려올 때 표정이 달라요.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여행 가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행 가도 부부간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아침 되면 얘기를 안 해. 예. 그리고 또 엉뚱하게 쳐다보고. 그런데 그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사소한 문제예요. 항상 인생은요, 사소한 게 참 문제예요. 왜 싸우는가 했더니 그 남편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냐 했더니 해질 무렵 되면 집안에 불을 다 킨다는 거예요. 뭐 화장실이고 뭐 하다못해 베란다까지 그냥 온 집안을 다 불을 켜놔가지고 전기세가 나가니까 왜 그렇게 불을 켜냐? 멀쩡한데 끄면은 또 켜고 끊으면 또 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퇴직을 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뭐 간식도 사 먹어야 되지. 이거 뭐 골치 아프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집에서 간식까지 달라고 하는 그 남편은요, 뭐라고 하면 종갓나 새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시겁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막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남편이 이제 상담하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자기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이제 공장 다니거나 일 다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집에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러겠죠. 야, 내가 너 먹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이 아이는요, 엄마가 나가면 누가 도둑놈이 들어가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구석에서 아이는요, 혼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껌껌해지잖아요.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면 엄마는 안 오지.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워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불을 막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녁 때가 해가 질무렵이 되고 땅거미가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어떤 뭐 모임이 있다거나 그러면 늦게 오시면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마저 안 오시면 자기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뭘 하는 거예요? 불을 막 켜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커서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속에 어렸을 때 자기가 겪은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걸 알고 우리 남편이 어렸을 때 엄마 기다리다가 그 아픔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자기가 미리 켜줬대요. 미리. 그러니까 나중에는 남편이요 왜 불 켜고 다니냐고 쓸데없이 그러면서 남편이 그때부터 그 불에 대해서 이제 자유함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안 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상담하면서 그 문제가 풀어지면 좋지만 어떤 거는 그냥 불 꺼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집집마다 보면 비데 많이 쓰시잖아요. 물론 안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중동 국가 가면서 잘 사는 호텔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비데가 없나 보니까 비데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도 비데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호기심 있잖아요. 그 스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을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게 그 나라는 이제 물이 많지 않은 나라니까 아예 국가에서 그 건축을 할 때 큰 스위치, 작은 스위치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벽 쪽에 이게 수도관도 아닌데 이게 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호텔에지만 그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터키에서 기다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뭐 VIP나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라운지 쓸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거기서 포인트를 뭐 카드를 많이 쓰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운지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먹을 거 공짜로 줘요. 근데 거기도 화장실이 있고 거긴 또 뭐 샤워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가만히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여기는 비데가 왜 없을까?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벽에 있는 이 수도꼭지 같은 게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돌리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 그냥 자체를 돌리는 거더라고요. 딱 돌리니까 비데처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온수 냉수가 없어요.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데 대신 다른 걸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왜 말씀을 못 드리냐면 그걸 제가 몰랐을 때는요, 그냥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누군가가 이것을 풀어주지 못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자기가 겪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망했구나 하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풀어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비록 망하지만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 7장에 이 나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련을 막 시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학교도 또 막 뭐 기숙사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마사다라는 곳 유명한 로마군과 전투한 곳인데 요새예요. 사방이 깎아지듯한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세요. 저기 보이는 저 높은 곳은 평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를 깎아지는 듯이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헤롯이라는 대왕 알잖아요. 이분이 자기 왕족인데 아버지가 다 이제 죽었을 때 자기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당시 로마와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때 자기 가족들을 어디다 숨겨뒀냐면 바로 여기다 숨겨뒀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 가족들이 살아있을까 했는데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지은 그 성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언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이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저기에 올라가서요,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우리는 저기 높은 곳을 뭘 타고 올라가면 이 남산 케이블카처럼 그냥 금방 쫙 타고 올라갔어요. 한 3분이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배낭을 메고 해가지고 저기를요, 반나절 넘게 그냥 몇 시간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우리가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이곳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었다 하는 것을 몸소 배우기 위해서 저기에 걸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기는 다 광야잖아요. 거기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몸소 체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니까 그곳 텐트 치고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호텔에서 자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다 아주 허여멀건한데 아이들은 광야바람 맞으면서 그 이스라엘 아이들이요, 얼굴이 시커멓고 막 그냥 뭐 샤워도 못하고 엉망이에요. 근데도 자기들은요, 그 아이들이 참 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고 다시는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 그 자기들의 어머니, 할머니, 모든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자기들이 그 이유를 아니까 이분들이 어린 나이지만 눈에 빛이 나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누구도 하나 케이블카 타고 나도 올라갈래 그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의 현장이지만
자기들이 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보면요. 그 고초와 고난을 내가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운즉. 여기 보면 21절에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곰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곰곰하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를 뺏겼을까?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에레미야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이 성읍이 이렇게 황폐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를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이제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에레미야가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시죠.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이 성읍이 망하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성읍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50도 없어요. 40도 없어요. 나중에 10명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요, 5장 1절에 보니까 몇 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2장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우리가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뭐 삼천리 곳곳이 물이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이 아랍 지역은요, 그렇게 비옥하지 못해요. 이스라엘도 그 비옥한 되게 땅이 된 게 뭐냐면 저기 헐몬산에서, 우리나라 따지면 뭐 한라산이나 백두산 같은 곳에서 물이 딱 담아두었다가 그것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로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이 물고기들도 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먹을 물도 있어야 되고요, 영혼이 먹을 물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흘러나리라. 보니까 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까 우리가 요바에서 그 환상교회가 보면 그 베드로 환상교회가 문이 어디 열렸다고 그랬어요? 서쪽으로. 그게 뭐예요? 복음이 서쪽으로 이방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삥삥 돌아서 저한 때까지 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뵐 수 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생새 군은 너희 버린 거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갈라지게 되고 또 평생 내가 돈 벌어서 힘들었는데 몸에 병이 와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내가 물을 먹지도 못하고 물 다 사라져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교육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각지의 교육국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부여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무너지게 됐냐? 생수의 근원이 된 것을 버렸다. 여러분 6장 2절 에레미야 6장 22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장 22절 말씀입니다. 5장 22절. 제가 6장이라고 그랬죠? 5장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도 해일이 일어가지고 다 그 평안도 지역이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뉴스에 안 났지만 엄청난 사고가 있었대요.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요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을 요구하니까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쓸모없는 땅이에요. 무슨 땅이냐? 그 농사를 지어도 전혀 그 농사가 안 되는 땅, 쓸모없는 땅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닷물이 거기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러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모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도 보니까 뭐 해안가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다 막 그 뚝을 막 만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그냥 우리가 들어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막는 게 아니라. 그럼 바닷물은 뭐가 막는 거예요? 모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재난과 모든 절망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바로 모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이 파도와 같은 엄청난 것들이 다 몰려와서 우리를 결국 넘어져 버리게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라라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겨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었구나.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원인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파도와 같은 엄청난 것들이 그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보십시오. 자, 29장 10절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70년이 숫자적인 70년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적인 환경을 처하는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땅에서 70년을 채우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어기고 지킨 모든 걸 수를 다하니까 이 7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모래가. 이 모래를 채워야 돼요. 그것이 70년인 거예요. 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것이 뭡니까? 회당을 짓고 거기서 다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쓴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헤롯이 자기 아내 살로메를 있다가 이제 취해가지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지적하잖아요. 너 어떻게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갖다 네가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목배임 당하게 하잖아요. 그 딸이 이렇게 춤춰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은 가장 큰 이유는 단지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종교 지도자를 죽었잖아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헤롯과 다 양 정치와 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를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그 쿰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거기서 그들이 배운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거기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영향력이 누구를 떨게 했느냐? 헤롯을 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서고 믿음이 서면은요 세상이 떠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 멋대로 갑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서 그리고 말씀의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올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는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말씀에 경계를 채워야 된다. 70년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을 후려싸여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성경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대신 권력과 돈과 그리고 자기가 쌓은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로서 뭔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인상 깊었던 원인 가운 그 모습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바로 그 빌립보 지역이 아까 우리가 헐몬산에 그 이슬이 쫙 내리는 것처럼 물이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물 근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 근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요. 아까 예루살렘 이 조그만 도시가 전 세계가 몰려오는 그런 중간 요충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우리가 그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원 이유냐면 이세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이 성전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히람이 와서 그 도와주잖아요. 다윗 시대 때도 그 도로 사람의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합이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왕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 아내가 바로 다윗을 도와준 그 히람처럼 그 히람의 딸이 와서 나를 도와주니까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왔어요? 많은 제사장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아세라신, 바알신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들을 향해서도 바알신을 향해서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엘로힘 하나님과 그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부를 때 바알이여 할 때 바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여 라고 똑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걸 통해서는 전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에서 전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냐, 거기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그리고 뭐 수많은 이런 예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뤄놓은 걸 가지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지만 자, 누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찢고 막 별짓을 송아지를 잡아도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각을 뜯고 도랑에 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떤 퍼포먼스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장 33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다 버린 거예요. 32절에 바로 앞에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시작. 그날 후에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요, 이제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이것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뭐예요?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백성이 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구나.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고 나면 너희를 돌아보아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번영과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우리가 3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니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배신했지, 내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 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배역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궁지로 몰아넣은 거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탕자가 잘못하고 자기가 집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는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제가 같이 방을 쓰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도 이번에 돈을 안 가져갔는데 이분도 돈을 안 가져왔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1,000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 경비를 쓰는 거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안 쓰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돈 좀 있냐고, 빌려달라고. 있다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딸내미가요,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아빠 뭐해, 맛있는 거 있어, 그리고 또 나 뭐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맨 처음에 갈 때 감기가 드신 거예요. 저 몰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거야. 그 잘 때도. 그래가지고 아니 왜 잘 때도 마스크를 쓸까 보니까 감기 있고, 내가 이제 메이트니까 그 감기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고 다니다가 며칠 때 이제 샤워하고 좀 그 드라이를 말려야 되는데 드라이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호텔 안에. 그래서 그냥 없는가 보다 했더니 이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젖은 머리로 다니다가 제가 이제 감기가 오고 말았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분이요, 감기 걸려가지고 항상 이제 몸살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항상 얼굴이 기뻐할 때가 있더라고. 언제요? 딸내미가 카톡이 오니까요, 얼굴이 확 진짜 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러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카톡이지만 그냥 거기다가 문자 달아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빌려드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는 보통 호텔 쓰면 아침에 1불씩 이렇게 놔주잖아요. 청소하는 분한테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1불이 있는 거여서 누가 돈 떨어졌나? 보니까 그분이 1불은 계속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빌려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계좌를 붙여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내가 받았다고. 뭘 받았냐? 내가 1불, 그 1불 내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그거랑 내가 1불이랑 바꾼다고. 그러니까 에이 목사, 아니 진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돈 있으면요 더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뭐예요? 빌려서라도 주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니라. 장래에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소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몇십 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아닐까요? 뭐예요?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성회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갔었어요, 한번. 근데 그때는 성회 때문에, 그때도 제가 뭐 행사하면서 이혼으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성지순례 가지만 저는 그때 제가 돈 안 내고 그냥 행사 보조하기 때문에 쭉 다니면서 같이 봤기 때문에 그 해석과 이 모든 걸 집중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가이드하는 분이 거기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분이고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정통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한 대로 비대 대신 다른 게 쓰는데 모르니까 이게 그냥 아마 안 눌러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눌러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라운지도 보니까 라운지예요. 샤워 시설도 있고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면실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요, 가서 어떤 분은 그냥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주스 마시고, 또 건너편에 보니까 뭐 바도 있어요. 막 어떤 분은 또 거기서 와인도 마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뭘 봤어요? 거기 샤워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올이랑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의 피로가요, 일단 중간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인생 가운데도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주님 돌아가셨어, 우리 어떡하지? 라고 절망하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내가 가는 이 서쪽 방향이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구나. 이곳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요바의 그 베드로의 환상교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몰랐을 때는 내가 왜 이 사람 만났지?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졌을까? 내가 왜 평생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절망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사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성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냐면 제롬이라는 분이 그 성전 밑에 들어가세요. 평생 동안 뭐 했냐면 성경 번역한 거예요. 네. 그 성경이 오늘날의 성경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 로마의 대주교였는데 그걸 버려두고 나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아니라 신현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주교니까 부인이 아무튼 같이 쫓아왔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뭐였냐면 빨래하고 밥만 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 캐톨릭 전에는 같은 교회였으니까 지금은 그 성인의 반열에 같이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같이 함께 어떤 분은 청소하고 어떤 분은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어떤 분은 밖에 나가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일 사역하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귀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평생 감옥에 갇혀 있던 것처럼 골방에 갇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죠. 내가 왜 신학교 일찍 들어가가지고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좀 재미있으세요? 저는 그 말이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술도 안 먹고 하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면 재미가 뛰어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주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습. 저도 이번에 사실 성지순례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사님은 막 십자가를 사서 막 선물로 하고 막 십자가를 막 나무 십자가를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물론 내가 돈도 안 가져갔지만 가장 큰 선물은 뭘까? 근데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변화가 되는 게 가장 큰 선물이겠더라고요. 네. 십자가 목걸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그냥 뭐 무화과 열매 먹으면 다 그냥 맛있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변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드세요. 내 속에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예배에 살아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새롭다.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치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